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8일 늦은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설교 복귀 녹화를 하다가 체스터턴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문득 그 책, 요 체스터턴이 쓴 책을 조금 더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왕 생각이 난 김에 지금은 주일 저녁입니다. 늦은 오후입니다. 오늘 안에 이거를 에, 좀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읽고 유튜브에 올려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번개 읽기죠. 번개 모임입니다. 체스터턴 책에서 그 경구들을 뽑아 편집해 놓은 책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해서 몇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도 이, 아, 뭐예요?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텍스트 읽기 그 방식으로 해서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런저런 모양으로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옛날엔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분 글이 전곡을 찌르네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분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는 제가 설교 복귀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인터넷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분에 대한 정보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이렇게 여러분 화면에 연결해 봤어요. 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겠죠? 체스터턴입니다. 길버트 케이스 체스터턴 1874년 출생해서 19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그러면 26 더하면 62세입니다. 62세 환갑 우리나라 나이로 지나자마자 곧 돌아가셨네요. 아까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좀 일찍 돌아가시네요. C.S. 루이스도 60대 중반에 세상을 뜨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생각이 친밀해지고 깊어지니까 더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을 텐데 60대 애들 세상을 뜨셔서 아쉽습니다. 그분들이 90세 정도까지 사셨다면 한 20여 년 동안 더 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까지 뭐 머리가 깨끗해야 되겠죠. 한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 정말 뛰어난 분이신데 그분이 80대 초까지만 80살쯤 될 때까지 80살쯤만 제정신으로 사셨고 그 뒤로는 치매가 깊어져서 요양원에 지내셨을 겁니다. 이것에 반해서 이에 반해서 비슷한 연배의 웨르게 몰트만은 아직까지도 활동하시잖아요. 93세인가 몇 살 되시죠? 몰트만 선생이 한두 살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개인의 차이는 큽니다. 젊었을 땐 비슷비슷한데 나이가 들수록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체스터턴이 예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몰랐습니다. 1874 년에서 1936 년이었습니다. 영국 런던 출생이고요. 당연히 영국이라면 성공의 신자죠. 근데 제가 몰랐는데 여기 뒤에 인제 보여드리겠지만 이분이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거는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직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기 나온 건 종교학 대사전, 종교학 대사전에 나온 겁니다. 사전이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 사전이. 그중에 하나가 종교학 대사전인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작가, 시인, 문예 비평가. 기독교적인 글도 많이 썼는데 그건 뺐네. 신증언, 스티븐슨, 노팅힐 나폴레옹 등등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 앞으로 이분의 책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설교 복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성공회 쪽에 신학자들과 문필가들의 글을 많이 대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쉽습니다. 젊어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좀 후회스럽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려도 제가 뭘 알아야 있습니다.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기초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 말고는 젊었을 때서부터 그런 책 읽기를 깊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깊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선생을 만나면 그런데 좀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죠. 저는 그런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그런 선생을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까지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영국 작가, 시인, 예, 문예 비평가, 쭉쭉 그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책을 정말 많이 썼나 봐요. 여기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왔네. 음, 체스터턴에 대한 다른 글도 좀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소설도 쓰고, 그 이외에 여러 장르의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분의 쓴 또 하나가 아니라 제가 그분의 책은 소개하지 않았으니까 대표작의 하나가 그 한자로 분필이라고 합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한자로 분필로 어떤 스토리가 전개될지 말이죠. 여기는 그 얼굴도 나왔네요.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그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네.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은 영국이 자랑하는 소설가, 수필가, 평론가다. 시를 쓰기도 했다. 시까지 썼고 로버트 브라우닝, 찰스 디킨스 등의 인물을 소개하는 인물 연구소도 발행했다. 가톨릭으로 개종한 후 성인들에 대한 연구소와 신학 서적을 출간했다.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네요. 1874년 런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원래 회화의 뜻을 두고 예술학교에 진학했고 히틀러도 화가가 되려고 했었죠. 신나는 대로 런던 대학교 문학 수업을 수강하면서 문학 창작도 병행했다. 쭉 디킨스, 로버트 브라우닝이란 매력적인 그 문장으로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1922년 로마 가톨릭으로 완전히 개종했다고 하네요. 적극적인 강연과 저술 활동으로 가톨릭을 전파하는 데 기여했다. 체스터턴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그가 이룬 문학적인 성과에 비해서 영국 내에서 대중적으로 이름을 날린 는 국민 작가로 인정받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 그건 성공회가 거의 국교나 마찬가지니까 가톨릭으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작품 해설 나오네요. 연필 한자로. 그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체스터턴의 상상력은 매우 독창적이다. 이 책에도 그의 생각이 얼마나 독창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이 책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길버트 키스. 제가 앞에 케이스라고 발음했는데 키스라고 발음하는 게 맞네요. 영국 그리스도교 변증가다는 그래서 당연히 성공회라고 생각했는데 가톨릭이네요. 뭐 성공의 신자로 남아 있을 때도 글을 당연히 썼겠죠. 젊어서부터. 좀 나이가 들어서 50대 줄에 들어서서 가톨릭으로 갔습니다. 어, 변증가, 언론인, 비평가, 시인, 수필가, 소설가, 단편작가, 호탕한 성격과 육중한 체구로도 유명하다. 굉장히 체구가 시골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역설의 거장이라고 불린다. 네. 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를 그림을 더 둘까요? 아,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다 빠져버리니까 이상하네요. 다시, 비디오 윈도우 캡처 해서, 네, 나왔죠.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고, 얼굴을 좀 크게 보여드리려고 좀 만드는 중입니다. 이, 그러면 밑에, 되지? 이렇게 이 정도로만 둘까요? 하단에. 자, 다시, 오른쪽에 상단, 단 날아가 버렸네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요. 조작을 하다가 제가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넓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텍스트는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책 몇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첫 번째 거. 모험은 따분한 날에 벌어지지 화창한 날에는 벌어지지 않는다. 단조로움이라는 현이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툭 끊어지는 순간 노랫가락 같은 소리와 함께 모험이 시작된다. 노팅힐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그 다음 몇 쪽 지나서 요거 읽겠습니다. 완벽한 행복이란 게 가능하다면 말이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느끼는 지복은 가장 행복한 가장 높은 복은 동물이 느끼는 만족감처럼 단호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 행복은 마치 지독한 연애처럼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되 그 균형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 있다. 모험에 뛰어들려면 자기 자신을 충분히 믿어야 하고 모험을 즐기려면 자신을 충분히 의심해야 한다. 오소독시 정통이라고 하는 그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 9쪽에 나온 글입니다. 재밌어요. 미치광이가 되기는 쉽다. 이단이 되기도 쉽다. 자신의 것을 지키는 게 어렵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현대의 사조에 순응하기는 쉽다. 변화무쌍하니까 사조는. 속물이 되는 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그것은 늘 변화하는 거니까, 속하는 거니까. 기독교가 걸어온 역사의 길목에 늘어선 온갖 풍조와 종파가 놓아둔 오류와 과장의 덫에 빠지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이다. 넘어지는 건 간단하다. 넘어지는 각도가 무한하고 서 있는 각도는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그럼 마지막 문장이 참 재밌죠? 이 문장이요. 넘어지는 건 간단한데 미친 관계가 되거나 이단이 되거나 속물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되는 거죠. 근데 넘어지는 각도는 그러니까 무한한데 쉬운 거예요. 어떻게 넘어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서 있는 각도는 하나뿐이다. 꼿꼿이. 이게 힘든 거죠. 서 있기가. 이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했나 보죠. 그렇게 봐도 될까요? 가톨릭이 2000년 계속 이어져 온 거니까요. 독설 비슷하게 느껴지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요. 10쪽이에요.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는 건 죽은 것이다. 숨 쉬는 것만이 흐름을 거스를 수 있다. 죽은 개는 날쌔게 내달리는 사냥개처럼 급류를 타고 떠내려간다. 오직 살아있는 개만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다. 이 everlasting man, 영원한 사람이라는 글에 나오는 겁니다. 급류에 휩쓸려서 쭉 죽은 개가 떠내려가잖아요.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죠.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것만 힘들게 거슬러 간다. 독설처럼 들리죠? 또 한편입니다. 자기 말만 하면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은 둘 중 하나다. 자기 목소리를 좋아하거나 자기 애죠, 자기 애. 자기 목소리를 좋아하거나 자기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거나
예,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책에 나온 글입니다. 12쪽.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한다. 대개는 그 둘이 같은 사람이라서가 아닐까. 대단하죠? 이웃과 원수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걸 비틀어서 어떤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글입니다. 13쪽. 순간적으로 아주 낯선 기분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 자, 밤에 정원에 나갔을 때나 깃털진 초원 한복판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찾아드는 강렬하고 낯선 기분. 꽃송이와 나뭇잎이 동시에 입을 열고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기이한 소리로 무언가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 것만 같은 순간 의미심장한 무언가를 놓쳤다는 점에서 거기에는 진정한 시적 가치가 있다. 지혜 안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다. 아름다움은 이렇게 멍하고 눈부신 무지 속에도 있다. 음. 제가 뭐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 읽고 또 말아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읽으면서 뭐 줄을 좀 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뭐 아주 제가 특별하게 음, 강렬한 인상을 받은 것만 이렇게 밑줄 치는 건 아니니까 그 밑줄 친 글만 골라서 읽기도 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뭐 에,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할까요? 20쪽입니다.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 아니, 평범한 것들이 더 비범하다. 인류보다 한 사람이 더 존엄하다. 그러나 권력이나 지성, 예술이나 문명이 이룬 기적보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니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인류보다 한 사람이 더 존엄하다. 그러니 권력이나 지성, 예술이나 문명이 이룬 기적보다 이웃사랑이라는 기적을 더 생생하게 경험해야 한다. 평범한 이웃. 그게 기적인 거죠. 더 생생하게 경험해야 한다. 두 다리로 서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음악을 들을 때보다 더 가슴이 미어지고 그 어떤 그림을 볼 때보다 더 경탄해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분에게는 예술주의 이런 것들은 없고요. 자기는 굉장히 멋스럽게 글을 쓰는데 뭐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요. 그 휴머니즘이 아주 강렬합니다. 뭐 일반적인 휴머니즘도 아니고 고유한 색채를 띤 그 인간 존재, 구체적인 존재에 대한
연민, 공감이 아주 뛰어난 분입니다. 한없는 슬픔이란 게 존재하듯 들뜬 기분도 한없이 이어질 수 있다. 우스운 짓을 크게 벌이면 때로 지붕을 뚫고 별에 가 닿기도 한다. 터무니없는 짓을 계속하는 것만으로도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 우스꽝스러움과 숭고함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음, 그렇죠. 나쁜 짓을 그렇게 이상하게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뼈약볕에 리어카에다가 폐에 종이 잔뜩 싣고 끙끙대면서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좀 한없이 슬프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왜 저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성자의 모습과 종이 한 장 차이다. 다를 게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내게서 나오는 거는 악한 게 아닌 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도 사실은 비슷하죠. 조금 더 악하고 덜 악하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말할 수밖에 없긴 없으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차이라고 하는 건 종이 한 장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 이 책, 이 제목이 달려있는 글을 읽겠습니다. 요거예요. 이 책을 한쪽은 노란색, 한쪽은 그냥 일반 종이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이 부분, 이 끝 문장에 이 책 제목이 나옵니다. 종교적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철학적 의심도 있기 마련이다. 거만하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더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계속 의심하라고 말해야 한다. 조금 더 의심하라고. 기묘한 깨달음을 얻어 스스로 자신을 의심하게 될 때까지 기이하고 황당무계한 일들을 매일 의심하라고 말해야 한다. 욥은, 구약에 나오는 욥은 마지막에 등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는데 지금까지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사실 하나님이 등장하신 이유는 수수께끼를 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수께끼를 내기 위해서다. 그렇죠. 욥이 자기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무죄한 자가 고난받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하여튼 그걸 밑바닥에 까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제시할 뿐인데 욥은 돌연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기 시작한다. 사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수수께끼가 욥의 입에서 나온 수수께끼보다 더 모호하고 암울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봐요.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냐? 뭐 등등 그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욥기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 점점 모호합니다. 모호해져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어떠한 위안도 얻지 못하던 욥이 그제야 비로소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욥기를 읽어내는군요.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욥은 너무 좋아서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소름이 돋는 어떤 기운에 애워싸인다. 아득함이죠. 신묘함.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길 거부하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네, 그렇습니다. 음, 자, 26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고력과 상상력, 정신이라는 위대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이것들은 그 자체로 선합니다. 설사 타락하여 악용될지라도 이것들이 본래 어디서 왔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뭐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말이 또 나옵니다. 찰스 디킨스를 소개하는 그 글이네요. 너무 위대해서 그 앞에만 서면 누구든 초라한 기분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위인은 함께 있는 사람 누구나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다. 음. 자, 아주 이상한 문장도 하나 나옵니다. 아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제가 이 옆에 퀘션 마크까지 달았습니다. 수전노는 완전히 구두쇠죠. 수전노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도둑은 전날 밤에 일어난다. 이 말은 이해하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뭘까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요것만 갖고는 충분하게 모르겠습니다. 또 짧은 글 읽겠습니다. 재밌어요. 폐허가 된 낡은 교회 터에서는 고귀한 영감을 얻으면서 몰락한 인간에게서는 아무 영감도 얻지 못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다. 음. 일전에 제가 한 번 더 어디 아, 강도 갈 때 인용한 건데 43쪽입니다. 그 한스킹 책 과학을 말하다 그 강도 갈 때 인용한 것 같습니다. 온 우주를 특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위대한 문학 작품은 모두 은유다. 메타포 은유다. 예, 일리아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그리스 문학 일리아스가 위대한 이유는 모든 인생이 전투이기 때문이요. 오디세이아가 위대한 이유는 모든 인생이 여행이기 때문이다. 그게 다 은유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가 위대한 이유는 모든 인생이 수수께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수수께끼인 거죠. 음,
실증적인 대답을 현대인들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옳아야지. 분명해야지. 분명한 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은유예요. 하나님은 은유로밖에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가 은유니까요. 그렇게 말하신 겁니다. 이 세계가 그렇게 확실한 게 아니에요. 짧은 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무언가를 사랑하는 비결은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 이제 내가 이룰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뭐 친구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이건 아주 간단한 경고인데, 그래도 지혜로운 경고입니다. 찰스 디킨스를 소개하는 그런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치광이는 조그마한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10분의 1의 진실 안에 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어떤 이야기나 어떤 음모 또는 어떤 관점 밖에 있는 우주를 상상하지 못한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니까 미치광이처럼 사는 거겠죠. 아주 가벼운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더운 여름날 먼지가 풀풀 날리는 영국 거리를 10마일쯤 걷다 보면 맥주를 왜 발명했는지 알게 된다. 먼지, 맥주 거품, 갈증, 해갈, 그런 같이 연상되는 글입니다. 자, 보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음, 음, 구약 성경 대부분의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등장하는 인물 중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등장인물이다. 하나님의 고독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뜻이네요. 욥기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제가 이거 많이 빼놓고 지나갔는데 욥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59쪽에도 있고 다시 또 60쪽에도 나오네요. 욥의 그걸 주제로 한 책이군요. Introduction to the Book of Job. 욥기 뭐 개론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욥기가 지적으로 아름다운 건 실상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지금 일어나는 일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갈망 말이다. 이 현상과 실상을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부류는 보통 사람들이다.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귀중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앉는 의자도 입는 옷도 사는 집도 이들 손에서 나왔다. 그걸 만들어 주니까요. 사실 우리 역시 이 계층에 속해 있다. 두 번째 계층은 편의상 시인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대개 가족들에게는 골칫거리나 인류에게는 축복인 존재들이다. 실상을 뚫어보게 하니까요. 세 번째는 교수 또는 지식인 계층이다. 이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가족에게도 인류에게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주변을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보통 사람도 못 되네요. 보통 사람들 다 우리를 도와주는데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시인들은 인류에게 축복인데 교수 지식인은 아니다. 물론 분류라는 게 보통 그렇듯 계층이 겹칠 때도 있고 겹칠 때도 덜어 있다. 선량한 보통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거반 시인이고 불량한 보통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거반 교수다.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여기 보통 사람이면서 시인으로 사는 사람이고 보통 사람이면서 이 체스터턴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수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굳이 영국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본받을 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내 정치 지론이다. 자,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정치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현대 세계 전체가 보수와 진보로 갈라져 있다. 실수를 계속하는 게 진보의 일이고 그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게 막는 게 보수의 일이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 그래야지 바른 세상이 되는데 진보 보수 다 그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 진보 얘기 또 나옵니다. 상류층의 권력을 이해하는 열쇠는 간단하다. 그들은 항상 진보 속에 서려고 한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진보잖아요. 항상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다. 상류 계층에게는 참 쉬운 일이다. 상류층에게 새로움이란 필수품에 가까운 사치품이다. 과거와 현재가 너무 따분한 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미래를 노려보며 아가리를 한껏 벌린다. 독설처럼 들립니다. 자, 이 정도 됐고, 위에 몇 개 제가 이렇게 접어놓은 거 좀 보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 그 중에서도 제가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데 도시에서 펼쳐지는 가장 천박한 인간 숭배보다 자연 숭배가 도덕적으로 더 위험하다. 자연 숭배는 비인간적인 비밀의식이나 무심함 혹은 잔혹함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건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채소 대신 채소 장수에게 마음을 쏟았다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더 쾌활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네, 월든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소로, 미국의 수필가. 자연주의죠. 그게 자칫 자연 숭배로 떨어지게 되면 어, 잔혹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음, 이 세상은 브라이턴에 있는 하숙집이 아니다. 비참할 정도로 상태가 끔찍해서 하루빨리 짐을 싸서 나가야 할 하숙집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 세상은 우리 가족의 요새다. 망루에 꽂아둔 깃발이 펄럭이는 이 요새는 상태가 끔찍하고 비참할수록 떠나면 안 되는 곳이다. 요컨대 이 세상은 너무 슬퍼서 사랑할 수 없는 곳도 아니고 너무 기뻐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곳도 아니다. 무언가를 사랑할 때면 당신은 그 대상이 지닌 기쁨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지닌 슬픔 때문에 그것을 사랑한다. 영국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과 비관적인 생각 모두 애국자가 될 이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모두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됩니다. 슬픔은 슬픈 대로 사랑하고 기쁨은 기쁜 대로 사랑한다. 그죠? 요거만 읽고 말겠습니다. 뒤에도 더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한게 있으니까 요거만 읽고 말겠어요. 조금 깁니다. 이거 한쪽이 돼요. 아주 제 마음에 많이 울림이 있었던 글입니다. 잘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무언가의 진가를 알려면, 다시, 무언가의 진가를 알려면 그 대상을 고립시켜야 한다. 설사 그 대상이 고립이 아닌 다른 것을 상징한다고 하더라도. 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 풍경 속에 홀로 있는 집을 보아야 한다. 인간이 무엇인지 묘사하고 싶으면 사막이나 검은 바다가 모래에 홀로 있는 인간을 그려야 한다. 유일한 인물인 한 그는 인류를 의미하고 홀로 있는 한 그는 인간 사회를 의미하고 외톨이인 한 그는 사귐과 우애를 의미한다. 다른 인물을 추가하면 인간다운 면이 퇴색하고 만다. 하나가 딱 좋다. 둘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간이 세운 건물을 표현하고 싶으면 지평선에 검은 탑을 하나 그려라. 빛을 표현하고 싶으면 별이 하나도 없는 하늘을 그려라.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빛나는 계절에 하늘에는 별이 딱 하나뿐이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부르는 커다랗고 맹렬한 별, 하나의 태양은 찬란하나 6개의 태양은 상스럽기만 하다. 하나뿐인 조토의 종탑은 조토? 종탑은 교회당 종탑은 장엄하나 길게 늘어선 조토의 종탑은 다시요. 요 문장 이렇습니다. 띄어쓰기를 제가 띄어 읽기를 안 했습니다. 하나뿐인 조토의 종탑은 장엄하나 길게 늘어선 조토의 종탑은 흰색 기둥 행렬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를 노래하는 신은 단 하나의 탑을 바라보고 자연을 노래하는 신은 단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고 사랑을 노래하는 신은 단 한 명의 여성을 뒤따르고 신앙을 노래하는 신은 단 하나의 별을 경배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이 8월 8일 주일 저녁인데 복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